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설 연휴 잘 보냈어요? 세뱃돈도 많이 받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 못 벌었다고요? 코로나 없어지고 나면 어른들께서 올해 것까지 다 챙겨주시겠죠. 목사님이 꼭 그러기를 바랄게요. 이번 주 수요일은 재수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이었어요. 재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절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불에 태우고 남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재수요일이에요. 우리가 마침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이 시간에 묵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미 사순절 묵상을 넉 달 전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순절이 시작된 만큼 더욱 예수님에 대한 말씀 묵상을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6절에서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성취에 관한 신약의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구약의 시편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편 2편 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거든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시편 2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즉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하는데, 참고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정국가라고 하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이 수많은 공격과 침략을 일삼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1차적 의미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일컫는다고 봐요. 구약시대 그 옛날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분했던 나라들처럼 모든 사단의 세력, 또 이에 속한 이 세상은 메시아를 반대하고 대적하며 그의 구원을 향한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했죠. 심지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릴 흉계까지 꾸민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대적한 자들은 그런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메인 것이고 결박일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는 모두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죠?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보호라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보호에서 벗어나면 즉시로 죄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하늘에 날리는 연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연이 그렇게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바람? 그래요. 바람이 불어야 연은 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것이 없이는 연이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연에 달린 연줄이에요. 연은 연줄에 의해서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으면 바람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늘을 날 수 없게 돼요. 그럼 연이 왜 날 이렇게 줄에 매달아 놓은 거야? 더 멀리 더 높이 가고 싶은데 줄 때문에 그러질 못하잖아. 이 줄을 끊어야겠어 라고 하며 줄을 끊어버리면 그 연은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 매인 것이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더럽고 어두운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며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6절에 나의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의미지만 역시나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왕은 바로 연줄을 잡고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이가 되겠죠. 그의 강한 손과 지혜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절의 거룩한 산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에 세워진 산성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도시거든요. 그곳을 6절은 거룩한 산으로 부르고 있네요. 그럼 그 산이 원래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칭해지는 거예요.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질 곳이기도 하고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스스로 산 제사를 드린 곳도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선언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훗날 신약시대로 와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가 생생하게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6절에 내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표현은 이런 모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적 사건들을 아우르는 표현일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는 불의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잔인한 독재자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신 것은 그도 역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한낱 피조물이자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왕이세요. 유일한 통로이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허락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는 통치자이자 권력자였지만,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건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단한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인류사에 대단한 업적을 세웠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믿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이 소식을 아무나 전하지도 않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왕 되심을 진리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특히 사순절 기간에 들어간 이때에 정말로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잘 새기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 묵상해 봐요. 안녕.